요한계시록 9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육가대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의 비밀.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의 비밀. 여러분, 요즘 중동,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 시끄러워지는 걸 듣고 계실 겁니다. 일본 사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중동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일본은 이제 지진이 더 안 일어나면 이제 원자로 그 사건만 이제 잡으면 금방 우리가 잊어질 만큼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만한 그런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거나 뭐 증권이 하락하거나 이런 일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중동에서 터지는 일은 경제 위기를 가져올 만큼 유가가 폭등하고 또 증권이 떨어지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대부분의 원유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위기는 백두산 천지의 폭발입니다. 여러분, 이번 뉴스를 들어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북한이 정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백두산 천지 화산 폭발 문제를 함께 의논하자 정식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는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시 보여줬지만 그 천지 물이 끓는 거 보셨죠?
못 보셨어요? 올해는 안 보여줘요. 잠깐만 보여주죠. 얼른 보여주고 싹둑 지나가는 거예요. 자, 천지의 물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온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밑에서 용암이 바글바글 끓는다. 그것이 이제 폭발해서 분출이 된다는 것을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굉장한 파장이 일어나. 자, 이북이 웬만하면 우리한테 그걸 하자고 제안하겠어요? 안 하겠죠? 네. 또 그걸 계기로 남북 대화를 터갖고 또 거지 건성을 보일 게 뻔한 거예요. 또 쌀도 달라 우리 막 이러니까 비료도 달라. 뭐 뒤에 이제 올 것은 뻔하지만 네, 북한으로는 다급한 사건이에요. 다급한 사건. 그래서 어쩌면 이제 중국도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가만둘 일이 아니라 천지가 폭발하면 제일 타격을 입는 건 북한이고 중국도 타격을 입습니다. 그럼 아마 한중 북한이 3자가 그 문제를 신중히 다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백두산 천지는 폭발할 것이냐 하는 거죠. 또 지진은 대한민국은 안전한 것이냐. 여러분 지진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다면 왜 우리나라 원전을 막 다 점검해라 다시 더 보강해라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인력으로는 못 막는 겁니다. 네, 인력으로는 못 막는. 그런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의 비밀. 그래서 중동이 자꾸 시끄러워지는 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이 가깝다고 하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가 채워져서 다시 예언할 날이 이거보다는 가깝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프라데 전쟁의 전후는 자꾸 일어나는데 인맞은 종의 수는 채워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예언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먼저 이루어져.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가 자꾸 징조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수를 채워지는 일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가오는 미래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자,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중에서도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까지가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비밀이고 20절로 21절은 수정통치 시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유프라데 전쟁. 유프라데 전쟁.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 자, 중동 전쟁. 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예언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사야 11장 15절에 대선지자 이사야가 중동 전쟁,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을 찾으세요. 읽으십시오. 자,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강 하수 위에 들려서 흔들림으로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중동 전쟁,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서 11장 27절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찾으세요. 다니엘서 11장 2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두 왕이 한밥상에 앉아서 무엇함으로? 거짓말함으로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서로 속임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그 일이 끝난다. 그래서 여기 두 왕이라고 하는 건 남방왕, 북방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 조약을 하지만 그 조약이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서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서 큰 환란에 들어선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한다고 하는 건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대로는 황폐해지고 행위는 끊치고 성읍들은 멸시하고 사람은 생각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정한 때가 있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시기를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년 6째 나팔 불고 그 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읽으세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날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이건 앞당길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늦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건 정해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지금 가까움으로 중동 지역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요 근래 들어서 갑자기 그러잖아요. 한 나라가
그러니까 막 여론아들이 다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를 치는. 자, 다니엘은 뭐라고 또 예언했느냐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해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읽어주세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다니엘서 11장 27절에서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같이 대적이 조약을 파하는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자리에 있다. 그 조약이 파하여지므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니까 북방왕이 장마물같이 마주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바로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근데 지금 중동이 시끄러워져도 어디만 잠잠해. 도리어 전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쪽이가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다른 데가 시끄러워지고 거기는 조용해졌죠. 조용해졌죠. 거기 얘기 없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시끄러워져.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끄러워지면 종말이 바싹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북방의 세력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영화로운 땅에 얘기하고 그 다음 뭐예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그렇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많은 나라가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족 속에 존귀한 자는 그 일을 피한다고 그러죠. 그럼 거기 뭐예요? 에돔, 모압, 암몬족 속은 중동에 있는 전부 이스라엘을 제외한 회교 국가가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러죠? 애굽으로 건너간다고 그러죠. 그 전쟁이. 그 애굽이 얼마 전에 중동에 제일 먼저 반란이 일어났던 이집트예요. 이집트.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서 뭘 챙기고 금은 보화를 챙기고 무슨 얘기 나오죠? 리비아와 쿠스가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가 저렇게 막 뒤집어지는 일이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리비아 사태. 그래서 앞으로 리비아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잘 한번 보세요. 이 얘기가. 쿠스와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된다. 북방왕의 시종이 된다. 그 말은 이 리비아라는 나라가 앞으로 러시아에 함락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시민군하고 가다피하고 전쟁을 하고 서방 국가 거기 폭격을 어저께까지 5차인가 6차인가 했는데 앞으로 잘 한번 보세요. 리비아 사태가 어떻게 이제 바꾸어지는지. 아니면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동서로 잘라져서 지금 반정부 시민군이 뭘 세웠어요?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를 세운 사람 지도자가 누구냐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
당연히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미국을 의지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요 반시민군에다가 물자라든지 탄약이라든지 무기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니네끼리 싸워서 가다피를 몰아내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다피는 죽어도 안 내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쩌면 리비아 사태도 오래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읽을 때 건성으로 읽지 말고 깊이 있게 현실감 있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으세요. 자, 그럼 여기 요 40절로 43절 속에 들어간 나라 중에서 지금 현재로 조용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구스예요. 그렇죠? 구스는 어디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구스라는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가 뭐 시끄럽단 말 없죠? 없죠? 이스라엘 조용하죠? 그러나 결국 그 나라들도 요 본문대로라면 시끄러워지게 돼 있어. 시끄러워지게 돼 있어.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요 40절에 어떤 말로 시작해요? 바로 그 얘기를 마지막 때에. 그렇죠? 마지막 때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라는 말과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이라는 말과 미가 4장 1절에 말일이라는 말과 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 다 동일해요. 동일한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중동에 시끄러워서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마지막 때로 보았고, 이사야와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사람이 막 모여드는 때를 말일로 보았어요. 말일로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더 앞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한 말일이 먼저 이루어지는 마지막 예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기호를 들고 일어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이 설교하면서 그걸 여러분이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시라. 그래서 내가 조금 열악한 환경, 처한 현실에 비관을 가지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복음의 새 일이 일어나는 걸 내다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현실 속에서 뭐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사람, 영계가 어두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계가 어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계가 바로 열려 있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막 기분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아, 감사하다. 준비해야 되겠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열심으로 더 해야 된다. 그런데 안일해지고 태만해지고 아직도 성경을 멀리하고 생전 하루 종일 있어도 성경 한 구절 읽어보지도 않고 이러는 사람이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왜 안 되냐? 그런 사람한테는 잠든 신을 만약에 하나님 붙는다고 하면 복음 받은 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모두 깨어나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성경 몇 절 몇 절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네. 바로 보라. 우리 지금 다니엘 선지가 예언한 일이 지금
일어나려고 들썩거리지 않냐는 들썩거려. 자, 한번 보세요.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면 누가 좋아해요? 에? 기름 사다 쓰는 사람이 좋아해요? 기름 파는 사람이 좋아해요? 네. 그런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동 사람이라고 하면 기름값 올라가는 것만 좋아할 일이 아니라 결국 거기 사건 터진다. 사건 터진다. 자,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꾸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안 쓰게 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자꾸 찾아보기 때문에 결국 기름 소비가 줄어드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유국에서도 적정선의 기름값을 유지하면서 쭉 가는 걸 원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좋은 일이지 뭐. 네. 그런데 그 좋아하는 중동에다가 하나님은 불을 질러서 여기를 아주 초토화시키겠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랍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근년월 일시에 일어나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된다. 공기가 불이 돼.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읽으세요. 사람이 무엇같이 타요? 횃돌같이 타버리고 가시나무같이 타버린다. 우리 중동에 돈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다 타버릴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9장 17절로 19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새 재앙이라고 했어요. 새 재앙. 새 재앙. 그걸 새 재앙, 화생방이라고 해요. 화생방. 네.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 그 세 가지 폭탄이 중동 전쟁에서 지구 땅 3분의 1을 내 사람을 죽인다. 읽으세요. 십 19절까지. 자, 이 유프라데 전쟁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예언하고 말씀했는데 이사야, 다니엘,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와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몇 번째 나팔 불면서 6번째 나팔 불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이때에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맞아? 네, 어디에? 네, 공중에 가 있어야 돼. 네, 이 중동의 전쟁이 일어날 때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말세에 인맞은 종 14만 4천은 공중에 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려고 본격적으로 일어나려고 어디가 시끄러워? 그거 막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력으로 안 돼요. 가다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나온 거 봤죠? 지금도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뽀록뽀록 소리를 지르고 제 눈에는 귀신 들어간 게 보여. 아이고, 저 귀신 들어가고. 어떻게 자기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비행기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러고 귀신이 들어가. 이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거랍니다. 오늘 이 공부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다른 예언, 이보다 먼저 성취될 예언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자, 먼저 이루어질 예언이 안 이루어지고 나중 예언이 먼저 성취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언할 때는 나중 이루어질 게 먼저 할 수도 있고, 먼저 이루어질 예언을 나중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지자마다 다르게 예언했으니까. 그러나 성취는, 예언은 순서 없어요. 예언은 순서가 없어. 그러나 성취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는. 예언은 순서 없어. 막 예언해 놓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건 순서대로. 제가 늘 그리는 도표대로 쭉 이루어지게 돼요. 이루어지게. 자, 그렇다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받아서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조금 안 좋은 현실 속에서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깡통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두드리는 소리? 깡통 누가 좀 두드려봐. 그것도 빈 깡통.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을 두드리는 소리를 하지 말고 살아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귀한 말씀을 은혜를 주신 걸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삶을 사시란 말이에요. 남아서 중동 전쟁에 죽거나 아니면 남아서 이 두 번째 설교할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2011년부터 다가오는 10년, 이 10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10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 자, 수정통치 시대에 대한 비밀.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20절,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이 수정통치 시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9장.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읽으세요. 회개치 아니한다는. 회개치 아니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20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옵니다. 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지구 땅에 사는 사람 3분의 1은 죽고 3분의 2가 살아남아서 그들이 회개치 않고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또 21절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다. 이게 수정통치예요. 바로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
몇 장에 가서 계시록 13장에 가서 무슨 시대를 이루어?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어. 수정통치 시대를 이룬다.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나라 신정통치 시대를 이루려고 하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무슨 시대를 이루어? 먼저 짐승의 시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대적의 3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13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돼서 무슨 노릇을 해? 대적의 3세력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이 사탄의 역사도 셋이서 연합하고 나옵니다. 누구누구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 팀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팀을 이루는데, 자, 용이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용은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12장 7절로 9절. 이 용의 정체를 먼저 알아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용은 뭐예요?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자, 이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데, 자, 이 짐승은 누구냐?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나오는 세력이에요. 자, 그럼 이 짐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13장에서는 7머리 10뿔로 나오지만 17장을 통해서 보면 이 짐승은 뭐냐면 8째 왕과 10뿔이에요. 장차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할 짐승 세력의 정체는 계시록 17장을 보면 8째 왕과 10뿔이에요. 자, 13장 1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예요. 자,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자,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주의 종로로 다던 사람들이 변질되고 또 속화돼서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비초로 가지도 못하고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이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사실상 하는 사람들이에요. 13장 11절로 18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짐승은 사실상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짐승은 8째 왕이며 10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계시록 17장 10절로 12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 나오죠? 실지 수정 통치를 지배하는 통치자는 8째 왕이라고 했어요. 즉 러시아. 그래서 중동 전쟁에서 결국 러시아가 승리하고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할 때 10뿔, 10나라가 이 8째 왕의 수정 노릇을, 손발 노릇을 하면서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한다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로 18절에 나타난 수정통치 시대의 얘기는 뭐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주도해서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20절에 나오죠? 금, 은, 동, 목, 석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모두 다 그 우상에게다 못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또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지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이게 수정통치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도 여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들어가지 않게 우리는 보장됐어요. 그걸 감사하시고, 그걸 감사하시고. 그걸 감사해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 무조건 지옥에 갈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해도 5만 교회가 있고 1000만 성도라고 합니다. 과장된 것 됐든지 안 됐든지 1000만에 가까운 성도 중에 뭐 세계 따질 것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복음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만 안 놀랜다. 복음 받을 때는 놀랬다가 가면 갈수록 허리해진다.
저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똘똘하게 보이더니 가면 갈수록 흐지리하게 보이는 게 이게 무슨 일?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보여야 돼? 똘똘해 보여야 돼.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걸음 걷는 것도 시원찮고 생각하는 것도 시원찮고 사상도 흐려지고.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아멘. 자,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일어날 징조가 여러 가지로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 영원 지금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패해서 전부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허점을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 앞에서 강한 채 하고 가족들한테서 강하지 말고 마귀 앞에서 강하세요. 마귀 앞에서. 따라합시다. 이웃에게 강한 자가 되지 말고 가족한테 강한 자가 되지 말고 마귀한테 강한 자가. 마귀가 머리를 쩔쩔은 아유 저런 인간 처음 봤다 그러고 마귀가 머리를 절절 흔들더라고요. 마귀한테 강한 자가 되라. 힘없는 사람한테 인간성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강한 자가 되지 마시고 마귀한테 강한 자가 되세요.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강한지 마귀가 머리를 짤짤 흔들어야 돼.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아유 얘기도 하지 마 그 사람. 자,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마귀한테는 강하다. 그런 분 크게 아멘 해봐요. 뭐 이렇게 웃어? 여러분 마귀한테 강하세요. 부모한테 강하고 자식한테 강하고 딸이 어머니한테 강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강하고 그렇게 하지 마. 성도가 주의 종한테 강하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있으면 목회가 40년이에요. 40년. 영계로 안 해도 경험으로 해도 40년이면 도 같은 만도 하지 않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 정도 주의 종이 산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경험한 주의 종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네 하고 순종 좀 하지. 자기도 나도 별로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난 체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얼마 전에 주의 종이 하나님 뭐 자세는 낮추고 거기를 바짝 뜨면 낮추고 자세는 낮추고 이렇게 해. 낮추고 고를 낮추란 말이야. 낮추고 내가 이제 20년 됐다. 까불지 마라 말이야. 다 같이 자세는 낮추라고. 낮추세요. 자세는 낮추세요. 그 다음에 말씀은 확실하게 하라. 그래서 전도해서 사람을 살려내라고. 그 일에 전념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밤낮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밤낮 그것만.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상대를 살릴 수 있다면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엎드려서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엎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에 뭘 깨달았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거와 상관없는 삶을 보장받았어요.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은 삶을 사람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가 해야 될 일들을 조금씩만 분담해 주면 제가 외부에 나가서 복음의 선두에 서서 일할 수 있다. 제가 어디 나가도 제가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복음 받은 여러분이 그걸 충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밖에 나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45장까지 썼나? 4장까지 썼어요? 아니 쓴 거 44장? 45장까지 썼어요. 45장까지 썼는데 공부는 44장 쓰기는 45장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장 더 쓰면 되냐면 66장까지니까 21장 남았죠. 그거 쓰고 그거 강의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사야 한 바퀴 돌을 때는 제가 강사를 한 번 또 세울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선제학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월요일 날만 한 번 하고 이제 외부에 주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돕는 게 곧 복음을 위해서 큰 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주의 종을 돕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의 협력자가 돼요. 복음의 협력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쓰레기를 하나 치워줘도 삽으로 흙을 한 삽 떠보줘도 교회에 창문을 하나 열고 닫아줘도 여기 커튼을 하나 이렇게 묶었다 풀어줘도 다 이게 복음의 협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문제선 목사 내가 주의 종을 왜 돕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협력자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때 내가 복음의 협력자라는 마음, 좋은 협력자, 좋은 동력자라는 마음으로 하시라.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 팀이 돼서 여기 지금 계시록 17장에 와보면 17장에 이들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 계시록 17장 13절을 보세요. 13절 읽으세요. 이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무슨 뜻을 가진 거예요? 한 뜻. 한 뜻. 자,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한 뜻. 이 한 뜻 얘기의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절에 나와요. 계시록 17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17절 읽으세요. 거기 또 나오죠? 거기도 무슨 뜻 나와요. 자기 뜻, 한 뜻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기 뜻, 한 뜻. 그 자기 뜻, 한 뜻이 뭐라고 나오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 이들이 짐승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뜻을 가지고 이 짐승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짐승의 나라를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저희 짐승의 나라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뭐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하기까지? 응하기까지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는 시대냐? 응하여지는 시대. 응하여지는 시대. 자, 우리는 참 중요한 시대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때까지 살던 그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2011년부터는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살아요. 근본적인. 그래서 무슨 얘기도 감정적으로 하지 마. 에?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감정적으로 말하나. 이 사람 근본적으로 변화 안 된 사람.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련이 더 길어져요. 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걸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막중한 시련을 준단 말이에요. 왜 시련을 2011년에 또 당해야 돼?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2011년에는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살지 말아요. 그러면 결과는 2011년에 자신이 더 힘들어요. 이제부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감정을 버리고 진리로 말하라.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행동하시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들어보면 섬찟해. 막 감정적으로 말하라. 감정. 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사단도 보세요. 안 좋은 나라를 이루는데 마귀도 한 뜻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뜻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네들도 한 뜻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한 뜻을 가지게 한다. 그럼 우리에게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뜻이 돼야 돼요. 한 뜻이 돼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들의 수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어요. 우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니까. 네. 이 밤에 성상까지 올라오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 복음 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큰 축복을 받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한 뜻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한 뜻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도 잘 해온 것 같이 2011년부터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나 저 생각이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하세요. 더 잘합시다. 더 잘합시다. 너나 잘이요. 네, 더 잘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자, 이들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한 뜻을 가지고 우리 더 잘하자, 더 잘하자. 이것들도 그러는. 여러분, 리비아의 나라가 두 쪽이 돼서 저러는 거 절대 남의 얘기 아닙니다. 네, 우리도 지금, 우리. 자, 그럼 아까 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뭐? 예배 마귀 사단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짐승은 사실상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머리 10뿔로 보여졌지만 17장에 보니까 8째 왕과 10뿔이 짐승의 본체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날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의 세력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어디에 가두고 무저갱에 가두고, 짐승은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저는 불못에 넣고, 거짓 선지자도 결국은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이것도 불못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는 오지만 결국은 이건 일시적으로 3년 반 만에 끝이 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성에서 주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 왕노릇 할 사람이 조그만 일에 쟁쟁거리고 삐쭉빼쭉 해벌쩍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높이고, 아멘. 자, 영적 수준을 높이되 자세는 낮추고, 사람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장 계시록 20장 1절로 3. 자, 읽으세요. 자, 용이 아무리 역사해도 결국은 잡혀서 천사에게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3년 반 동안 발악하고 역사해도 결국 불못으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고 종말을 마칩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읽으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내다보는, 성경으로 내다보는 미래입니다.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예물 1천 번제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주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언이 성취되는 이 마당에 인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는 예언을 먼저 신속하게 성취하여 주세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종들을 하나님 천사를 동원하소서라. 모으시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 밤에도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는 평안을, 몸에는 건강을, 생활에는 윤택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는 응답해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20주년을 넘겨싸우니 주의 종의 앞길을 여시사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날까지 숨겨두셨으나 복음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대적의 세력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종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